오늘 6월 16일 월요일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뭐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가장 먼저 18절에 이 초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이래 하죠. 그죠? 모든 기도.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의 가정사나 또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직장을 또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맡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간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구. 왜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말 그대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자체 이제 기도 아닙니까?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라는 것은 그 기도를 한마디로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급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굉장히 간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반드시 간구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자근자근하게 하는 거하고죠. 간절히 구하면서 전도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제 우리 가서 우리 정우성 목사님 이 전도 이 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그 맛에 의해서 그분은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지역의 연합 이 체육대회를 가면서 제가 알았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아주 재미있게 말을 하는 분이에요. 좀 재미있게 말을 하는 분인데 전도 비유를 우리는 아주 매콤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죠? 강력하게 그죠? 자기들은 수수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식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우리 부산 노회 모든 목사에게 어떤 글을 올렸는가 하면은 나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였다. 그런데 전도하는 목사를 보고 부끄러워하였다. 이제 그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고 지난번 여러분 손동호 목사님 처음 말씀을 들으셨죠? 그 목사님이 그 말씀 올린 걸 보고 야 이거 명언이다. 명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목회자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왕전사님도 아래에서가 하는 말이 개종 조항교 보니까 부러워 이래 하셨잖아요. 그죠? 다 부러워한대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 목회자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자기는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손동호 목사님도 고백을 했어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개정중앙교회 가니까 화려하죠? 그죠? 예.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부러워해요. 아십니까? 토요일 날 제가 행정목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부러워해요.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체계적으로 훈련이 돼가 그것이 그 교회는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본의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데에서 그런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개정중앙교회 팀이 이렇게 이래 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를 했어요.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간구하지만은, 이번에 이를 위해서 참 많이 간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들어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죠? 그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때에 기도해라. 그렇지만 반드시 간절히 좀 구해라.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사실 많이 피곤해요. 근데 새벽에는 여러분 소리내가 기도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왜? 피곤하니까. 그래 자간자간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1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간절히 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간절히 구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인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다 간절히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든지 간절히 구해야 돼. 간절히.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그 말이 아니죠. 지금 내가 간절히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있잖아요. 아이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몸의 상태 문제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목장 안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자간하게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내가 1분이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걸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그죠? 그거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는 부분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간절히 구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간절히 구하는데 굉장히 깝깝할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간절히 구할 때 이게 스파크가 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그냥 확 나와버려요. 전도할 때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하지만은 하는데 내가 더 힘들 때가 있죠. 왜요? 그냥 욕만 쓰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거든요.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어떤 때는요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때는. 근데 저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 가끔 그래요. 가끔 보면은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때가 그때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전하면서 딱 막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저는 얼굴로 절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예. 그게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앞에서 영적으로 딱 막혀버리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성령을 구해요. 하면서. 저는 그게 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지나가면은 그 막힌 것이 확 뚫히면서 성령이 딱
딱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건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힘들 때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육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힘이 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그런 말을 하대요. 목사님, 내가 육신적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말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지.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다툴거려주고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눈을 빨 때야 돼요. 저는 이거를 눈을 뜬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는 못해요. 저는 참 부족함이 참 많은 목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를 사용하냐 합니까? 저는 딱 이게 다 하면은 성령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떤 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딱 오면은 성령님. 그러면은 놀라운 것은 조금만 있으면 그게 확 끓어요. 나는 너무 그 성령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또 까먹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또 딱 와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방심을 저는 못해요. 여러분 볼 때 참 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피곤하게 저래 하고 저렇게 할까 하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참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봐요. 이를 위하여. 어떻게 구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세 번째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게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단어가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죠? 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그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여라. 자, 깨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그냥 육신이 막 피곤하니까 피곤합니다. 맞습니다. 피곤하니까 피곤한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힘들어 어릴 때 흔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차리라? 정신 차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하고 이럴 때 막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리는 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할 거는 뭔가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결국에는 딱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거든요. 왜 정신을 안 차리면은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몰라요. 영적인 터치의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서도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신을 딱 차리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하고 기도하러 갈 때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여기서 어떻게 해라? 끼어서 기도해라. 내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끼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는데 그 어떻습니까? 끼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기 피곤했어요. 사실은. 자요. 그런데 예수님도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야 너희 깨어서 기도해라는데 깨어서 기도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참 아픔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깨어서 일을 해야 돼요. 깨어서 말씀 전하고요. 깨어서 기도하고요. 깨어서 일을 하고요. 깨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뭐 해라? 뒤에 보니까 아니 항상 깨어서가 아니고 항상 힘쓰며 단어를 잘 봐요. 단어 놓치면 안 돼요. 힘쓰며 여러분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힘을 쓰면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 하여라? 구하라. 이게 뭔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기도 간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또 끼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마라.
끼어서 이제 이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끼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 줄 압니까? 중보입니다. 중보. 그러니까 기도의 흐름을 알아야 돼. 여기서. 먼저 내가 기도의 이 연결이 쫙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라. 근데 우리 바뀔 때가 있죠. 그죠? 먼저 중보 기도부터 하려고 하죠. 그죠? 내가 먼저 성령으로 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보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막 처음부터 중보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보면은 중보 참 많이 하세요. 다들 보면은. 예.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확 열리면서 그 다음에 중보로 이어지게 되면은 잘 들으세요. 거의 백방으로 응답받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나로부터 이 기도가 흐름이 바로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진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들으셨죠? 항상 기도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간구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끼어서 똑바로 힘을 쓰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되어지면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여라. 자,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바로 능력받고 중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